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함께 찬송 드리며 또 함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이 시간 주 앞에 주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 입술을 주장하사 오늘날 주님의 뜻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다시 와서 말씀드리기도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으로는 148페이지쯤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다로 갈 때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수가라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한 그런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 우물가 여인이 물덩이를 버리고 마을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러 간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드리는 그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먹을 양식은 육체의 허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성령,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온 것은 이 배고픔을 면케하려는 육체를 위한 양식이라면 나를 위한 양식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양식이고 물론 주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를 위한 양식도 필요하시죠. 하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영의 양식, 그 영의 양식이 뭐냐? 그것이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몸을 강건하게 하는 영의 양식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의 삶에서 내가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이거 다시 잡아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291페이지쯤에 해당하네요. 5장 18절에서 20절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리고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어서 원수였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원수였던 우리를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계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는데 화목해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19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한다. 우리에겐 직책도 주셨지만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화목이 일어난다면 그 다음에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가정에게 더욱 그리하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다른 데서 말씀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더 화목을 할 수 있느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제가 발견한 건 이건데 성도님들은 다 조금씩 다른 부분을 또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말씀에 참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각각 성도님들 안에서 각각의 말씀이 주어지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을 원하신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을 다 주셨을 거예요. 아직 발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살면서 고민하고 있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 고민하는 바의 해결책이 또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은사일 수도 있고 소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은사와 소명을 주님 안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사와 소명을 은사죠. 의사라고 하죠. 은사. 주님한테 받은 그런 은사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나를 드리고자 하는 어떤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자칫 내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인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기쁘고 신앙생활을 주 안에서 담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언가에 억눌려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왜냐하면 나의 짐은 쉽고 가볍기 때문이다. 그거는 정말 충분히 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눌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하기 전은 믿음이 있기 전은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존심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었거든요.
남한테 욕해본 적도 없고 맞은 적은 있어도 때려본 적도 없고 뭐 바깥으로 막 드러나는 거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국민학교 졸업할 때 저희가 600명을 졸업을 했는데 6명이 받는 선행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다 못 가지고 있어도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는 그것이 무너졌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구원을 받을 때 깨달은 것이 그거였거든요. 착하고 선한 거의 기준이 기존에는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무엇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다라는 자존심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무너졌죠.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저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머릿속에 있는 온갖 나쁜 생각들이 저를 겉으로 드러나는 건 변화가 없죠. 여전히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것들이 나는 정말 악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가 많은 존재였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서 죄에 많이 눌려 있었어요. 그 시간이 좀 오래 갔었죠. 청년 때까지 계속 갔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차라리 좀 늦게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런 생각까지 했었다니까요. 구원을 받고 싶고 받고 싶은데 좀 할 거 다 하다가 나중에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 억눌려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벗어나게 원하셨고 그럼 주님이 얘기하셨던 쉽고 가볍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걸 쉽고 가볍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분명히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한테 받은 은사와 내가 주님한테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먼저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 안에서만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각자 은사에 따라서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것인지를 꼭 발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또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이제 또 다른 부분, 내 삶에서 개인적인 부분을 조금 얘기하자면 과연 그럼 나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첫째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즉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런 교제는 거의 안 해봤지만 옛날에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눈을 딱 감고 성경을 딱 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그분들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뭔가 가령 이건 극단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잘 가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식으로 했더니 또 걸림이 되실 분들이 있어요. 가다가 돌멩이에 탁 걸려가지고 탁 넘어졌어요. 이렇게 문지르면서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해서 딱 생각을 했을 때 탁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뜻의 줄기를 분명히 성경 안에서 발견해서 그 줄기 안에서 내가 나의 삶을 그때그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줄기,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딱 있을 때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 없으면 즉흥적인 그런 말씀을 간구하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떠오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에 나의 삶이 막 좌지우지가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뭐라 그러죠? 쉽고 가벼운 그런 것이 아니라 자칫 무거운 그런
있다라는 그런 것을 조금 느꼈어요. 교재를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입니다. 즉흥적인 삶에서 즉흥적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잡고 거기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즉흥적인 부분을 바라는 것은 좀 돌아가는 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결론이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치할 때가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항상 사람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동일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이제 각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라 이런 경험,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그런 경험을 또 하실 수 있잖아요. 했었을 거예요. 했었는데 그게 잘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은 변해요. 심지어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변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그림자가,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그러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의 주위의 환경이 변하면서 결국 나도 변해요. 오직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분이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 당시에 어떠한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은 것인가라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흥적인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즉흥적인 부분이 한다면 그럼 주사위 던지는 놀이밖에 되지 않아요. 주사위 던졌을 때 낮은 수가 나오면 주님의 뜻이고, 동전이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주님의 뜻이고 뒷면이 나오면 내 뜻이야.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삶에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인지에 대한 뭔가 결론이 있지 않으면 자칫 내가 동전을 던지는 그런 삶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그런 삶을 사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그 나름대로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시는 분이 좀 많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위태위태 하시기는 하는데 항상 그 안에서도 계속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그분이 발견한 삶 안에서의 하나의 지혜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은 가려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일단은 기뻐하는 것이야. 내가 정말로 이 신앙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기뻐하고 있느냐,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 죄에,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구원받고 나서 죄에 빠져 있을 때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동물들은 태어나면은 어떻게든지 기어서 그 어미의 젖을 물을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람이 부모가 들어서 물려줘야 젖을 빨 수 있고, 찢겨줘야 어떻게 해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건데,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을 겪었을 때, 참 신앙생활이 기쁘기보다는 좀 답답하다,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그것은 아닐 수 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처음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기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쁘기를 원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기쁘기를 원한다. 근데 이거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각 성도님들은 각각 얽매여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에 대해서 얽매여 있는 부분과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얽매여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건 어쩌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성도님들의 삶에 따라서 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한 부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은 뭐였습니까? 죄였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던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각각의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얽매였던 거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극단적인 예이니까 좀 그냥 좀 오히려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듣는데 듣기는 하는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어떤 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가령 뭐 아파 병이 있어요. 병이 있는 분은 그 분의 삶은 그 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분의 삶은 그쪽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그것이 가장 큰 고난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아파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은혜는 다른 사람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분이 에게 얽매여 있는 것은 병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어찌게 하다가 그 병이 극적으로 다 나았어요. 완벽히 다 나아서 더 이상 아픈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그분은 그 이전 삶에 병이 있었을 때의 삶에서 얽매여 있었던 거에 벗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겠죠. 벗어날 수 있는 부분. 그러면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굉장히 가난해요. 진짜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하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분은 가난함으로 인하여 모든 삶에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그럼 거기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극적인 일로 맞는 비교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뭐 큰 돈이 생겨서 가난함에서 벗어났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얽매임이 또 생기긴 하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변화가 될 겁니다. 그쪽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되는 그런 것은 이전의 삶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을 받기 전에 가장 큰 얽매임이 죄였었다면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죄에서부터 얽매임에 벗어난 그런 극적인 삶의 어떤 그런 변화가 사실 필요해요. 이러한 변화가 없이는 그냥 죄 역시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역시 계속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죄에 얽매여 있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고민하는 그런 삶이 자칫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이 그 이전과 거의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똑같은 죄와 여전히 똑같은 그런 거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기쁨, 즐거움, 가벼움 그런 삶, 그러니까 짐이 가벼운 그런 것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얽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죄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느끼셨을 거예요. 뭐냐면,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구원을 받을 때
율법에 관한 뭐 죄에 관한 부분을 몇몇 얘기를 들었을 때 다 저에게 꽂힌 죄는 아니었었어요. 그냥 끄떡끄떡은 했었지만 그러나 그중 몇 가지는 저에게 꽂힌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때 당시에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의 죄성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인정했던 나의 죄가 지금 현재에도 나를 역시 똑같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똑같이 존재할 거야. 달라진 게 없을 거야. 역시 왜냐하면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고 환경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을 그 구원 받기 전에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할 때에 그때의 죄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역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그러한 죄는 이기기가 쉬워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넘어지기도 쉽거든요. 그런데 쉽게 일어나기도 쉬워요. 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주 앞에서 인정했던 죄니까요. 단지 지금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무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질지라도 역시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바로 바라볼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만성화가 돼서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기는 또 쉽다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를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인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 죄가 사해졌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없다면 죄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느낌이 와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은 죄를 쉽게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 배경이 있거든요. 내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죄를 인정해도 이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쉽게 죄를 인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죄를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부족하거든요. 내가 죄를 얘기를 해봐야 이게 해결이 안 될 건데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반대로 자기 죄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자기 죄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들은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을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로 인해서는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자기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죄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교제를 한 것은 아니지만 교제를 했을 때 모임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떠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구원을 받을 때 날 얽매였던 것들을 그러한 속성의 죄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또 다른 얽매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의 나의 부족한 부분이 다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드러나는 나의 부족함과 전혀 다른 차원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삶을 놓고 보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과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얽매인 것들을 봤을 때에는 딱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은 자기를 잘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또 다른 약점은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부분 때문에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롭게 나타나는 나 자신의 한계, 나의 연약함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부딪혀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나 혼자서는 상처받을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상처를 주고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계속 치유를 해주시니까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에는 그것이 여태까지 내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주님한테 고백할 수 있었던, 주님한테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러한 연약함과는 다른 종류의 연약함이 발견되었을 때 사람은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내놓지 못해요. 쉽게 인정을 못해요. 왜? 주님은 분명히 그 앞에 내놓기만 한다면, 내가 그 죄를 인정만 한다면 이미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 앞에 내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조차 나의 연약함이고 이것조차 주님이 이미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그 죄,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이 주님이 해결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피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즉 뭐냐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의뢰를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원래 내재되어 있는 항상 부딪히는 그러한 죄성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길 수 있어요. 왜? 그것도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러한 죄성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는 없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이미 자유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 비록 잠깐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자유케 된 죄이지만 내가 인정하지 못한,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했을 때에 비로소 부딪히는 그러한 것들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연약함은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기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듯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함으로 인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이거를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 에베소서 나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하도 에베소서를 많이 했더니 에베소서를 찾는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우리 먼저 찾기 전에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제가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몇 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 신약 257페이지에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찾으셨나요? 네. 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단순한 사건이 나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가 나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면은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스스로 안에서는 거리낌이 없어요. 스스로 내 안에서는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좋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했을 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리낌이 없이 고기를 먹겠죠. 먹는 순간 고기를 먹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고기가 부정한 것이고, 왜냐하면 그게 우상숭배에 드려진 고기이기 때문이죠. 우상숭배에 드려진 고기를 거리낌이 없이 먹는다? 뭐야? 우상의 숭배에 드려진 것, 그 제물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성도가 이상 성도에 드려진 재물을 먹을 수 있을 일이냐라는 판단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함께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거든요. 즉 혼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함께 했을 때 드러나는 또 다른 문제점이 되는 거죠. 물론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한 그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거를 굳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거예요. 아직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때 죄와 율법에 대해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것이 부러운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비판이 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지만 그 안에서는 훨씬 복잡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나는 얽매여 있는 거에 누군가가 얽매여 있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애매합니다. 나는 여기에 얽매여 있어. 나는 가난해. 돈이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굉장히 여유있고 넉넉한 모습을 본다면 그것을 바라봤을 때 나는 단순히 감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편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아직 그 돈이 뭐라고 그거에 얽매여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돼요. 가뜩이나 나는 돈 때문에 힘든데 당신은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나타나는 상처는 이러한 것일 수 있어요. 나는 거기에 얽매여 있는데 얽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나의 약점과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평가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상처를 받아요. 그것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이제 알지 못한 자기도 모르는 그러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해답은 15장 1절로 가볼까요? 15장 1절. 우리가 15장 1절 찾으셨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자. 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때 정말 주의해야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이거든요.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은 바로 죄였죠.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신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처음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낮아지셨다는 걸 먼저 생각해요. 그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만 생각을 한다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돼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보고 본받을 가장 처음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서에 보면은 나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의 군인이 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하시다. 그랬을 때 비로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담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그런 위화감, 또 다른 문제점, 또 다른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즉, 나 자신은 개인적으로 나 자신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함께 연합했을 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에베소서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기 전에 더 앞에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아직 못 찾으시나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신약 313페이지쯤 됩니다. 찾으셨나요? 알겠습니다.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이게 아까 이제 제가 은사와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 똑같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고 혼자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혼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룬다라고 생각한다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했습니까?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해결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약함을 해결했어요. 가장 큰 연약함이 뭐예요? 죄죠. 죄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했어요. 자, 그럼 전제 조건이 나의 죄는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다가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스스로 나의 연약함을 해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해결했거든요.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모든 조건은 다 동일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했을 때 또한 나의 연약함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연합하는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담당해줬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온전한 하나의 부족함이 없는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저는 그래요. 개인이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와 연합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누군가와 연합했을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웠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기준이 그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사하여 주셨다는 것처럼 지금 현재 나의 연약함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연합했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의 연약함은 내가 연합한 내가 해결했을 때 그 연약함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고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그 비로소 이기는 자가 세상과 죄에 대하여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연합에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그리스도의 머리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비로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짐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지기는 어려우나 함께 지었을 때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연합에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언제까지고 계속 같은 딜레마라고 하죠. 같은 기도와 같은 뭐라고 하죠? 회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이었었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성령, 우리가 성령의 뜻, 이것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시간이 여기가 있네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신약 308페이지에 나옵니다. 하셨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17절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잘 알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같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착각할 때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자기의 소욕 생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예요. 육체에서부터 영으로, 육에서부터 난 자가 아니라 영에서부터 난 자고 옮겨진 자이거든요. 그런데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나는 육체에 속해 있는 자라고 착각하다 보면은 그러면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기가 참 쉬워요. 생각보다.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육체의 소욕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냐, 성령의 소욕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을 돌아보면 됩니다.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이 율법처럼 느껴져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성령의 소욕이 나는 그냥 귀찮은데 저 그냥 해야지 하는 율법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 성령 쪽으로 내 중심이 잡혀져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이 내 생각이 아니라 유혹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요. 가령 아주 쉽게 극단적인 비유는 아니지만 쉽게 좀 쉬운 비유를 한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회당에 가기가 귀찮아. 몸이 찌뿌듯하니 회당 가기 귀찮아요. 그러면 가기 싫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유혹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육체 중심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가기 싫은데 그때 그냥 가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율법처럼 하기 싫은데 해야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가야 되는데 몸이 좀 무거워서 그냥 자꾸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드네. 이렇게 유혹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좀 비유는 조금 조잡하지만 대충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소욕이 율법처럼 느껴지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이 유혹처럼 느껴지느냐가 나의 중심이 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똑같지만 내가 비록 오늘은 성령의 소욕이 나의 중심이라고 느껴질지라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처럼 우리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비록 내가 지금 현재는 육체 가운데 거한 것으로 나의 중심이 잡혀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깨달으면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절로 다시 돌아볼게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전제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오직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의 일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육체의 일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절대 성령의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먼저 해결을 해야만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해결이 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쫓아 행하면 그 결과값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의 연약함, 나의 얽매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나는 그저 성령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연약함은 연합하는 누군가가 채워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뜻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성령의 일을 하는 전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군가가 가령 내가 소명을 받아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는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걸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중심 생각이 육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중심 생각 자체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떠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위하여 행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것이 곧 육체의 소욕을 이룰 수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핵심이라는 거죠. 생각이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모든 연약함을 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헷갈리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사했다고, 네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네 안을 보아봐, 너 자신을 바라봐라. 아직도 죄가 있는데 자꾸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어떤 그런 제1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데서 벗어나서 얽매인 곳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있다. 기본적인 그런 아까 뭐라고 했었죠? 아까 제가 화목하는 직책, 기본적인 직책을 맡았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만한 직책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직책을 맡았다라는 건 힘이 없는데 직책을 줬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맡고 교회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맡고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은사를 행하고 이러는 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주 안에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난 아직 준비도 안 됐고 믿음이 부족하고 이런 거는 육체 안에 거해있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 그것이 정말로 육체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